우리 옆 사람한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성경은 보니까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뭐죠? 호흡. 숨을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금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숨을 10분만 참으면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몇 분만 참으면? 10분만 참으면 제가 얼마를 줘요? 근데 제가 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제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죽었어. 돈이 있어도 못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기도는 생명이구나. 한번 따라서 기도는 생명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생명은 힘이에요. 생명은 힘이에요. 자,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앗을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 그러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어떻게 할까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면 자, 기도는 생명인데 생명은 능력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A는 B예요. B는 C예요. 그러면 A는 뭐라고 하는 거야? C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능력이에요.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제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기도는 생명이야.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크게 세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좀 알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리기 한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방향을 정해놓고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야지 그 다름박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한테 기도하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로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7절 시작.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구해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은과 금을 만들어 가지고 도금장에 줍니다.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집에다 다 모셔놓고 거기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막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 신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딱 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가요? 도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도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인이 틀리면, 도장이 틀리면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하이 목사님 저는 통장으로 안 찾아, 카드로 찾지. 여러분 카드로 찾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 누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 눌렀어. 그럼 뭐라 그래요? 돈이 안 나와 이 기계에서. 근데 비밀번호를 제대로 딱 누르면 탁 나와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비밀번호는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행복하려면 사랑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를 좀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 사랑해야 되죠. 근데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고 자식을 사랑해?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자녀가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자식은 사랑한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자식을 잡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일수록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 사랑의 모습이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건강한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상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어. 자, 시작. 정말로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도 살아있어야 돼? 내 마음에도.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나의 고백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질 않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류호춘 집사님, 야, 우리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조상진 집사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죠. 살아있다 그래야 돼. 왜? 저기 2층에 살아있잖아,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2층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마음에는 죽어있어. 자,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죽어있어. 그러면 그 남편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말해도 안 들려. 남편이 말해도 안 들려, 내 귀에. 왜? 내 속에 있는 남편은 죽었으니까. 역으로 바꿔서 잘 보세요.
남편의 마음 가운데 아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내 속에 아내가 죽었네?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속에 있는 아내는 죽었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말을 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 그건 옆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 안 통해. 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만날 때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못할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이 되면 돌아와서 사라 속에 잉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몸속에 있는 태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시. 여러분,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꿀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을 바꾸는 게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근데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더라. 하나님은 할 수 있더라.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 뭐가 충만해지느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내 마음까지 미움이 충만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미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꼴보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내 속에 뭐가 충만하느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 덮어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게 왜 믿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의로운 모습으로 나와요? 아니면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요?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한 주간 살면서 한 번도 내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200%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멘을 못하잖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던져라. 든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너도 죄인이구나. 자, 시작.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또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 3번 정도,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3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죠?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7번에 70번, 70번에 7번. 그럼 490번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품어주려고 하는데 여러 번이 반복되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한다고 했잖아. 왜 안 돼? 한다고 했으면서 자꾸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품어줘. 그래도 부모가 제일 많이 품어줘.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런데 부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철이 좀 들어야 되는데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는데도 어떻게 돼요? 철이 안 들어. 그러면 품어는 주지만 속은 어떻게 돼요? 막 썩어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부모가 제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은 또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뭘까요?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용이 있어요. 그냥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외침 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더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에게 있구나. 그렇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땅에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보호를 받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의 기도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내용이 달라요. 한번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두 번째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잘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더라. 이야,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베스트예요? 내 생각이 베스트야. 내 욕심이 베스트야.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기도하느냐? 내 욕심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바른 내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를 좀 알아야 돼. 한 달에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시작. 그 좋은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강청함의 기도예요. 한 달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 열정이 때로는 누가 부담스러우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그게 강청이에요.
강청.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보통 뭐 때문에 줘요? 너랑 나의 관계 때문에 주잖아.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왜 나 피곤해 죽겠는데 네가 자꾸 오는데.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안 줘. 왜?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야. 그렇죠? 내가 피곤해 죽는데 어떻게 친구를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내가 줄 수가 없다. 근데 네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도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기 때문에 빨리 주고 끝내야 되겠다. 이게 강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강청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그 모든 풍요로움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강가에 가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 환두뼈, 이게 환두뼈예요. 환두뼈를 탁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골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을까요? 놓을까요? 놓죠. 근데 야곱은 손을 놨다는 거 안 놨다는 거. 여기가 훨씬 더 아픈데 뭐가 더 아프냐, 뭐가 더 급하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너의 이름을 바꿔주자.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청함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한번 해서 하나님도 부담스럽게 합시다. 시작. 근데 우리는 막 기도가 하나님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왜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냥 알아서 살겠습니다. 뭐.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이상하게 적용해버려. 여러분, 안 준다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청함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도 있잖아요. 한나도.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가서 무슨 기도했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잖아. 자식 달라고.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보, 10명의 자식보다 나는 너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야, 그러면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안주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 안주하죠. 왜? 야, 자식보다 나보다 더 좋아하니까.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억만금보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건강하면 돼. 당신만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강력한 소울이 있어요. 강청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생각했으니까. 그냥 종족 번식으로 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막 기도해도 안 생기잖아요. 세컨드는 생기는데 본처한테는 안 생겨. 얼마나 한이 맺혀. 그러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강청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청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올까요? 안 다가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강청함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자세구나.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낭망하지 맙시다. 자,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내 아내가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똑같네?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 더 심해. 하나님 저 기도 안 할래요. 저 여자 보니까 저 남자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해요? 안 바뀌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 농부의 비유를 들잖아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열매가 안 생긴다고 땅을 확 파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응답 받기를 기대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자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병든 자도 낫습니다. 목사님 안 낫던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그 병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알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기도하면 응답받자. 시작. 싸우면 이기자. 시작. 할렐루야.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능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기는 자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 그 결론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결론이에요. 자, 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의 서론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의 서론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 기도의 본론. 기도의 본론은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의 본론은 누구의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해요.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기도의 결론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자, 기도의 서론도 하나님 중심이고, 자, 기도의 본론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고,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 무당이 가르쳐 주는 기도와는 차원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 주인공이 되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부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삼손, 드보라. 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어요. 그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하여?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 뿐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막 외쳐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조용해 막 그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버림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계시록 2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소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해야지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들리는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설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저 목사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목소리 쉬지도 않나 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가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사랑하니까 엄마가 붙잡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로 들리냐?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빨리 좀 끝내지. 잔소리 1절만 하고 있지 왜 2절이 또 있냐? 왜 3절이 되지? 나는 지금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막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고 할 게 많아 죽겠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축복의 소리로 좀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권세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잘 보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세. 영적인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여러분,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싸운다는 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거대한 세력과 싸운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딱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작곡한 찬송가가 585장이에요. 그 찬양 1절과 2절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마틴 루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아멘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없대요. 근데 이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권세가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대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신대요.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씁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고 받고 믿음으로 사용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절 보세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응답을 경험하면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응답받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래. 야, 내가 기도하면 있잖아, 병도 나. 누구한테 기도받아? 나한테 받아. 내가 기도하면 사업도 잘 돼. 누구한테 기도받아? 나한테 와야 돼. 머리를 누구한테 조아려야 돼? 나한테 조아려야 돼. 그러니까 맨날 누구만 찾아가? 용한 사람만 찾아가고 있어. 여러분,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느냐? 내가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헤롯 대왕이 나와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목소리가 얼마나 막 신 같은 목소리인지 연설하면 쫙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야, 이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야, 이 목소리는 누구의 소리로다? 신의 소리로다. 그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성경을 보니까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하나님이 벌레, 충을 먹여서 그를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역사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누가 영광을 취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능력이 아무리 막 출중하게 뛰어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한 사람은 그의 마지막의 결론은 비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뒤에서 욕먹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함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인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더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시다.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9주간에 걸쳐서 9주가 후딱 갔죠? 9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우리가 그 기도에 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임해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귀신을 좀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함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생명력이 있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능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심는 더러운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